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예, 우리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들을 길 허락해 달라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달라고 자신의 심령을 높인 시간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내게 말씀을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오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뜻을 보게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많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참 되게 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또 못 믿고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신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우리의 생사와 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고백한 바에 의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라고 또 우리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고백을 했죠. 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너무나 친근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 평생에 걸쳐서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전능하시다라고 참으로 믿고 있는 줄 알았더니 참 전능하시다고 믿지만 내가 그렇지 않은 나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이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겼지만 우리의 신앙의 체험 자체가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반증해지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분명하게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만큼은 참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허물 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부족함 없이 확실하게 믿어야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막 이것저것으로 섞어 넣기를 대단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믿음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비교해서 뭔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뭔가 변질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우리가 전능한가?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허물이 많아.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약속조차도 믿는데 우리가 뭔가 혼선을 갖고 하나님께 대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신앙을 통해서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참 저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는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완전하게 믿는 것이라는 그 명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우면서 실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는 어려운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다 같이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됐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약속을 주신 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믿는 그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계속 의로 여기시려고 작정하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은 그 믿음을 따라 우리도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완전하게 받아들일 경우에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저가 갈대아 땅의 우르 지방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 하란 때로부터 네가 속한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가 정말 분명히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그곳을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계속 정말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저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완전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행위가 수반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완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행위로서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행위가 수반이 돼요. 그런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요. 하나님을. 다른 건 다 정말 차치하고서라도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실 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7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번 읽을 겁니다. 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그리고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다고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우리는 또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불어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왜 그 믿음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냐를 그 근거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대단히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고 또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 부딪히면 곧바로 우리가 취하게 되는 첫 번째 작업이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내 방법도 구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서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이상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서 어디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가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아침, 점심, 저녁을 먹지 않으면 그렇게 뭐 한 4, 50일 있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이 또 우리가 인간이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지를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는 하나님이 시종일관 나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자 하시는 부분이라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끊어놓으면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이 믿음 때문에 22절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드디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우리 이 구절이 나온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참 정말 신기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 창세기 우리 한 12장부터 보면 이제 갈대아 땅 우르에서 하란에 잠시 거했다가 저가 계속 남방 해가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또 거기 기근이 있으니까 또 애국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75세인데 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받고 나서도 86세에 또 이스마엘을 낳아요. 너로 말미암은 씨앗은 이삭으로부터 말미암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1년이 지난 그 이후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자기의 씨로 낳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살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날 구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저가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의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만을 순전하게 믿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런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뭘 믿었느냐? 우리 4절에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러니까 네 씨로 인할 자에 대한 이 사람이 그랬거든요. 엘리에셀이 워낙 충성되게 자기와 함께 몸종이었지만 자기와 함께 했던 자기 때문에 나는 이제 후사도 없고 이제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체념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저가 아니라 내 씨에서 날 자다 이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갖가지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11년 동안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 고민한 결과가 뭐예요?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내 씨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철저한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써야 되는 것에 정말 최종적인 그 권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내가 믿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느냐.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게 86세 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장 17절 18절 이제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답니다. 저가 99세 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 믿음이 지금 어떤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습니까? 이제 다시 그냥 자기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정리한 결과 99세가 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는 그 약속은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라는 수준까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 씨라고 하는, 진정한 자신의 씨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말 부인을 통해서 낳은 씨가 제대로 된 씨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최초 약속을 저는 이미 들었어요. 들었지만 제가 꼼수를 부린 것은 그냥 그 씨, 결국 그 정말 첩을 통한 그 종을 통한 자식도 자식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임의로 자기 생각을 섞었고 이제 제가 99세가 될 때는 하나님이 또 한 번 저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정말 속으로 심중에 비웃기에 이르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께서 저가 100세가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2절부터 보십시다. 우리 1절부터 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됐어요. 결국 이삭을 낳았어요. 그 많은 시간 75세 때 자기 본래 고향 갈대아 땅에 그 우르에서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란에 잠시 머무르게 하셨다가 형의 땅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저를 가나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또 저가 또 임의대로 더워가지고 또 기근이 여러 가지 심하니까 그냥 임의대로 내려갔어요. 가나안. 거기서 또 내려가니까 그 정말 애굽의 왕 때문에 자기 또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연약함과 실수를 많이 저지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들었느냐? 자기 임의대로 계속 그 약속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지만 되게 미미해 보인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이걸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편에서 볼 때는요, 야 정말 오랜 세월 저가 연단을 받고 오랜 세월 인고의 세월을 저가 보냈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참 정말 완악한 그 참으로 믿지 않는 그 인간을 오랜 시간 기다리셨구나. 또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이 과연 정말 보실 수 있나 이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한 수준까지 오르실 때까지 하나님은 묵묵히 그 약속을 계속해서 던져주시면서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우리와 함께.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이 너무 중요하고 그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 아는 바 100세 때 이삭을 얻었지만 이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좀 달라졌어요. 진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요 나에게 최고의 선물 나의 생명과 같은 이 아들을 주신 분이라고 저가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겠죠. 20년간. 근데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마지막 관문. 20년 동안 나름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삭을 보는 기쁨이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제나 저가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사라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느냐? 숙성이 돼서 더 진일보한 믿음의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8장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우리 5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이게 그냥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지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바로 나의 때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명년 이맘때 정말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로 가리라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개입된 사건에 대한 그 눈만 계속 신경 쓰다가 드디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된 거예요. 드디어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진정 내게 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저가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저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그런 하나님은 정말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자의 신분으로 함께하기를 또 주님이 부끄러워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자의 합당한 신분을 가지고 함께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자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곳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연단이라는 걸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연단의 속도가 기간이 짧고 또 정말 하나님을 또 이렇게 믿음이 빨리빨리 성장하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왜 별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게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딱 잘라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한 약속을 내가 다른 그 무엇보다 유일한 소망으로 제대로 붙들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나의 생각이 무력화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혼란한 본의 아니게 어려운 삶이 지속되는 삶을 살게 하실 수밖에 없다. 그것은 더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자초하고 있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말씀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분명하게 붙들고 있나 그것을 매 순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전철을 우리가 뭐 안 밟을 수는 없지만 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훌륭한 또 롤모델이 되고 있지만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히 되는 과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반면교사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섞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받아요. 그럼 말씀 받았으니까 그걸로 땡 치고 있어. 그 말씀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해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라고 내가 추론해서 상황들을 막 엮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요 엄청난 곤란한 상황에 나를 몰아넣는 또 그런 어떤 상황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주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는 몰라요. 어느 때에 이루실지도 몰라.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끝없는 소망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내게 선한 인도하심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힘으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진짜 신뢰해서 그 후속태로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그 선한 길들을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내가 분별해야 된다, 이거 내가. 근데 그걸 분별을 해내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우리 앞에 환경이요,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시켜 버릴 만한 환경인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약속받고 되게 크게 기뻐하잖아요. 신기하게 곧바로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약속을 무력화시킬 만한 너무 합리적인 이유들이 생겨요. 왜? 원수가 하나님의 약속받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직하게 밀어낼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 미가서 7장 11절 말씀 보고 사실 그 말씀 붙들고 2002년에 받았는데 지금 2017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15년 동안 지금 붙들고 있어요. 오래 붙들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붙들면 붙을수록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 말씀의 후렴 구절이, 하나님이 왜 이 구절의 후렴구는 왜 부정적인 걸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데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또 주셨어요. 미가서 7장 11절 말씀에는 이 바다 저 바다 이 산 저 산의 사람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 나로 돼 있어요. 돌아올 것이 다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딱 끝냈으면 딱 좋잖아. 내 성경을 건축하는 그날에 하고 이제 딱 하면 내가 내 성경을 건축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제 성경이 무엇인지는 깨달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것이 나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구절을 보니까 그 거민에 의해서 네가 괴로움을 당할 거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미 있는 거민들로 인해서 네가 많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몇 주 전에 알게 하셨어요. 아, 말씀이 왜곡된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냥 제 스스로 알게 되는 그 범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무엇 하나 나에게 주시려고 할 때 그냥 임의로 던져주신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 말씀을 다시 곱씹고 곱씹습니다. 아, 내가 처음부터 나의 성벽을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은 여러분 성도들을 가롭자는 얘기도 아니겠죠. 내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부터 하나님이 건드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은 또 더불어서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셨어요. 아, 그래서 제 마음에 요즘에는 참 더없이 이렇게 평안한 마음이 정말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를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이제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리라 라고 하시는 가장 확실한 약속 가운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 저도 한 40, 만으로 45살, 한 횟수로 47살 살아보니까 고난의 연속이더라고요, 진짜. 진짜 기쁨은 잠깐이에요. 딱 솔로몬만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아, 저도 정말 전도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양이 작게. 성경에 포함되진 않겠지만. 저도, 아, 인생이 허무하구나 하는 거를 제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뭐 하나 내가 붙잡았던 모든 일이 그래요.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그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교통정리해 주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진 게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한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게 가면 갈수록 구체적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주신 또 이 땅에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들 때 항상 마치 에너지 충전받듯이 우리의 집이 안락처가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내가 항상 에너지를 보급받아야 되는 그 궁극적인 그 나의 고향은 주님의 약속을 향한 소망이에요. 주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망, 절대로 꺼지지 않는, 반드시 응답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엘리야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되게 어려워요. 엘리야가 얼마나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저가 정말 쫓겨나가면서 로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며. 그러나 참 하나님이 저를 선하게 인도하실 때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야금야금 우리를 처음에 위로하셔서 정말 식수를 공급하게 하시죠. 이 힘이 나니까 저가 또 열정에 불타. 또 40주야를 또 열심히 또 돌아다녀. 그리고 저가 또 이제 뻗어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이정을 막 나타내십니다. 정말 엘리야가 찾아보죠. 하나님이 어디 있나. 지진도 일으키시고 천둥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어디 있나.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저가 마음에 정말 이제 생각할 여유를 두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을 해라. 그리고 이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너 주변에 두었으니까 그만 실망하고 그만 낙담하고 이제 힘 좀 내라. 그때 엘리야가 그 마음을 부여잡고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고 저의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정말 이방 선지자들 다 죽여놓고 막 이세벨에게 쫓겨나가는 그 심정이 얼마나 처절했겠냐고요. 먹을 것도 없지. 그냥 정처 없이 도망가다가 그냥 누워서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 어차피 허무한 거예요. 기쁜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이 있고 주님의 종에게도 똑같은 그런 시련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바울과 같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궁극의 비결을 깨달은 자가 과연 우리라면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이 있는 한 절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정말 낙담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의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또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늘 그 약속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실하게 믿게 도와주셔서 내가 세상에 어떤 꼼수 부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더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선한 역사를 보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여 저 하나님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이 땅에 무기력하고 참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무언가 모든 것을 다 내려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주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이제 끝까지 붙들어도 때려놓지 않아도 되어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신 교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 그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오니 그 약속을 붙들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은 어차피 잡으면 내려놔지고